예, 우리 15급 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담당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나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찾아도 좋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다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군 복무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들을 기억해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대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보내어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는 염려와 걱정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 중에 힘들고 또 병약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5보급대대를 특히 또 기억해 주셔서 15보급대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부대를 이끌어가는 대대장님 또 모든 간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부대를 잘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한 절의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569페이지, 여러분들이 아마 569페이지를 찾으면 열왕기하 5장 15절 한 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았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은 온 천하에 이스라엘에만 참 신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래전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의 장관으로서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그 아람 나라 왕에게 총애를 입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그 큰 나라에서 왕의 총애를 입고 전쟁을 하면 늘 승리하는 사람. 그는 아마 왕에게서 많은 그 상금도 받았을 거고, 또 전쟁에서 노획해 온 그 재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고, 나라에서 인정받는 높은 배설을 가지고 있는 근세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많은 근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근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문둥병, 요즘은 한센시 병이라고도 하는 그 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여러분들 나이 때 20대 초반에 읽었던 시집인데, 정확하게 그 시집의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나병 환자 시인이 기록한 시였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머리를 꺾다가 손마디 하나가 없어진 걸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사람의 몸을 썩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썩어가는 게 기가 썩어서 문드러지기도 하고,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막 얼굴들이 문드러지기도 하고, 손가락이나 발가락들, 머리카락들이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살들도 문드러져서 누르면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점점 없어져 가며,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서 그곳에서 쫓겨나서 살아야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이 문둥병은 지금도 치료하는, 문둥병을 치료하는 약은 없습니다. 균을 없애는 약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 약을 먹음으로 해서 더 이상 그 균에 의한 진전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살이 썩어가면서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 병이 지납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몸의 부분에서 고름이 나오고, 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져가고, 어떤 때는 그 피부들이 썩어서 들어가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푹 베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정말 끔찍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다 가졌어요. 엄청난 근세도 가지고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그 문둥병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를 죽어가게 만드는 그 문둥병입니다. 인생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가졌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에게 찾아온 그것 때문에 그는 망하는, 즉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병. 근데 이 끔찍한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둥병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에 빠지게 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성경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죄가 뭘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른 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저 누군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죄는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은 몸의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끔찍한 거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무서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또한 문둥병이라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나만을 향하여서 누군가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냐면 바로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포로도 아니고요, 여자 어린 아이였어요. 어린 아이라는 표현보다는 여자 소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뭐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몇 살 정도 되는 그런 소녀 한 명을 잡아서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준 거예요. 몸종으로 줘서 부리기 쉽고 일시키기 쉬운 그 일을 시키는 거죠. 아마 몸종으로 있으면서 그가 나만의 병세도 듣고 때로는 서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어느 날 나만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계집 소녀에게 이 나만은 원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으로도 봐도 원수예요. 근데 이 원수인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말해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 계집 소녀는 어쩌면 소녀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낫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고침받고 받지 못하고 돌아오면 나만 장군이 할 일은 하나잖아요. 그 계집아이를 불러서 내가 나를 허수고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계집소녀가 전도할 수 있는 충분한 배설을 가지고 있고 동등한 어떤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목적이 이끄는 삶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계급이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된 진리를 그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인생 제약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몰라서 잘못된 길들로 달려가고 어긋난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들려줘야 돼요. 누구처럼요? 이 계집 아이처럼, 계집 작은 소녀처럼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부대에서 있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 군대에 와 있는 것이 실망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누구에게요? 나만의 아내에게. 그럼 나만의 아내는 또 누구에게 말할까요? 나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저 계집아이가 말하는데 당신의 문둥병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고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수라면 누구의 원수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나만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고 싶고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식이요?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소식. 그것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인생, 이 인생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나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셔요. 아니,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 인생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고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들을 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가장 특별하게 만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도 준비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곳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만도 사랑해서 나만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나만은 자기 왕에게 달려갑니다. 아람 나라의 속국처럼 아람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왕에게 가서 아뢰자 왕은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의 부하 나만을 보내니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돌려보내라. 아람 왕 도장을 꽝 찍어 보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로 갈 때 어떻게 갔을 것 같습니까? 요즘처럼 아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로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길을 달려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아마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가고 그들과 함께 나만 장군과 그를 호위하는 군사들이 함께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로 들어갈 때 아마 이스라엘 성은 뭐죠?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의 깃발을 든 군대, 그것도 가장 높은 깃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달려오는 깃발을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왕이 일어나서 맞이합니다. 어쩐 일로 왔습니까? 그가 편지를 내밉니다. 아람 나라 왕 임금이 쓴 편지, 나의 부하 나만의 병을 고쳐서 보내시오. 그 편지를 보고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몸을 찢습니다. 아니,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 병을 나았게 할 수 있겠다고. 예. 비록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건 전쟁을 하려고 빌미를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왕은 와 빨리 가라 그러고 알려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늘 자신들의 죄를 정죄했고 그렇게 하다가 아람 군대 장관을 치료 못하면 아마 죽임을 당할 거니까 좋아서 보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도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그 이야기에 아마 사마리아 성이지만 빨리 나만이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엘리야 집 문에 서서 다가갔는데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나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집안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저기 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실망을 했어요. 아니, 병을 치료하려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주술사들처럼 나와서 뭔가를 하고 주술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뭔가를 자신의 몸에 뿌려주고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이 쉬운 방법에 나아만은 화를 냅니다. 아니, 왜 나와서 나에게 주문을 외워주고 기도를 해주고 아니면 향료를 뿌려주고 약 같은 것들을 뿌려주는 일도 하지 않고 겨우 저 요단강이냐? 우리나라의 요단강보다 몇 배 더 좋은 강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저 요단강보다 물이 더 많은 강도 있고 물이 더 깨끗한 강도 있고 아름다운 강이 더 많은데 왜 내가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지금 이 땅에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압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구원을 얻으려면 뭐 기도를 1000일을 한다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고행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 구원 얻지 어떻게 요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쉬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자랐고 어른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른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와 물을 흘리고 죽으셨어요. 아니,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죄도 없이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원래는 우리 인생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숨이 끊기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사람들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더 이상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어쩌면 이 너무나 쉽고 간편한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나만처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이미 여러분들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주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부대 안에서 여러분이 복무하는 기간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근세가 여러분보다 계급이 높든지 낮든지 여러분보다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보다 뭔가 더 낫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온 천하가 여러분이 있는 그곳부터 시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기를 원해요. 그 사실을 믿기를 원해요. 근데 나만은 거절합니다.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저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더 힘든 거 시켜도 병이 낫는다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쉬운 거 못합니까? 이 쉬운 거 왜 못합니까? 가서 하고 안 되면 그때 화를 내시고, 그 말에 나만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아마 그 요단강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요단강에 가서 아마 그는 겉옷을 벗었을 겁니다. 자기를 상징하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의 옷들을 다 벗어 내려놓았어요. 어쩌면 속옷만 입고,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그 장관의 직을 버려놓고 겸손하게 될 때 그는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몸을 잠그는 거죠. 그 요단 강물 속에 그의 몸을 잠그는 거예요. 한 번을 잠그고 올라와서 몸을 씻었습니다. 두 번을 합니다. 세 번 합니다. 네 번 합니다. 그러면 뭔가 좀 새살이 돋는 듯한 느낌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5번을 했어요. 그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6번을 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을 합니다. 몸을 씻고 올라왔는데 그의 몸에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몸이, 그의 살이, 피부가 아기의 피부처럼 되어졌다고요. 정말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운 피부, 누르면 다시 올라오지 않던 피부가 아니고 누르면 다시 올라오는 탱글탱글한 피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군대 장관이다, 내가 뭐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관의 옷을 입고 장군의 옷을 입고 들어가면 씻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씻기 위해서 그걸 다 벗어내렸던 그에게 그 병이 떠나가고 그는 온전하게 고침받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이 제시한 한 가지 방법,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는 그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이 깨끗해진 그는 옷을 다시 갖추어 입고는 엘리야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앞에서 어기양양하게 자기에게 뭔가 해주기를 기대했던 그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온 천하에 오직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사람들에게 말하여 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할 겁니다. 우리의 몫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고, 예수님이 인생의 구주시고, 인생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형제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든, 그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다면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잠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그 사실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해주고 알려주어서 그들도 이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계집 소녀처럼 말해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해줄 때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약한 우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어쩌면 갖추어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포로로 잡혀와서 몸종으로 있던 그 작은 계집 아이가 군대 장관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신분, 그 직위, 그것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소식이 외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감당할 때에 지켜주시옵소서. 운전을 하고 또 지원 활동을 하고 정비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치는 군생활을 마치는 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15보급 대대가 더욱더 좋은 부대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 선포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머릿속이 사랑하는 15보급 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에와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15보급 대대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